목소리가 아마 기도회 때문인지 아니면 감기 기운 때문인지 저도 헷갈립니다만 오늘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3장은 한 5가지 정도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비유라는 말은 아주 일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유를 들으면 기억하기가 쉽고 또 사실은 이 비유는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그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또 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셨냐 이 얘기만 하더라도 제가 따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농사 지어본 사람들이나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도 익숙할 텐데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방법으로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밭을 갈아서 씨 뿌리는 데다가 우리는 다 씨를 뿌리고 그 씨 뿌릴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씨를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이 사람은 씨를 뿌리는데 그냥 다 뿌리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이든 길가든 그것이 뭡니까? 그게 잘 자라는 곳이든 아니든 그냥 다 뿌리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는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이 지역에서 농부들이 했던 농사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씨를 가지고 가서 땅에 노지가 있으면 이렇게 뿌렸대요. 그래서 열매가 거쳐지면 그냥 거기서 열매를 걷는 거고 아니면 그냥 죽는 그렇게 농사를 졌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그걸 봤어요. 그 나라에서는 추수를 3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농사가 힘들지가 않아요. 1년에 3번 추수를 하니까 참 대단하더라고. 근데 쌀이 우리나라처럼 맛은 없어요. 이렇게 춥고 이래야지 이게 곡식이 더 맛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베트남 쌀처럼 훅 하고 불면 날아가는 그런 쌀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농사를 이렇게 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비유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11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친숙한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씨에 뿌려본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가 자기들이 눈으로 봤던 삶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농사 짓는 법을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올 가을에는 뭘 심어야지 곡식을 잘 거둘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나중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성경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남한테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비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닫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참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1절 여러분 오늘 성경을 계속 볼 테니까 13장을 펴놓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11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되었다. 이 허락되었단 말을 좀 더 이제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어떻게 감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또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들을 텐데 이것은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13장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면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마태복음에 어떤 날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기간을 설명하실 때 누구 뭐 3일째 되는 날 뭐 이렇게 날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날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드물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특정한 그날이라고 얘기를 해서 12장에 있는 사건과 13장에 있는 사건을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날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면서. 그러면 12장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좀 3장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찾아온 목적이 좋은 뜻을 가지고 찾아온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참 이 불편한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얼마나 참 여러분 듣기도 거북한 이 말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와 이제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왔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으로 다가왔겠죠.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끄집어 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2장 그 위에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자기를 지금 끄집어 내려고 하는 그분들이 아니라 이 안에서 물론 이제 여러분 걱정하실까 봐 얘기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신실하게 사셨는지 교회 역사에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걱정 나중에 하시고 지금 이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리고 이제 동생들을 보라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 펴신 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부분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이게 한 맥으로 뚫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즉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씨앗이 맺을 열매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한 4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뿌려졌고 뭐 돌무더기 있는데 뿌려졌고 그러면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지금 무슨 밭인가 돌무더기 밭 나는 가시나무 밭이야 맨날 근심하고 걱정해. 아니면 저 집사는 제가 길가에 항상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면 한 가지 저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보면서 제 안에 갖고 있던 선입관이 깨어진 그 경험을 했어요. 큰 건 아니지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금수레를 타고 금거무공을 치면서 천사들이 휘황찬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할 거면 천국이 어떤 데인 줄 알아? 거기는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어서 너희들 금반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 다 벗고 가라.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다니는 굴이고 너희 지금 뭐 니들이 무슨 베네똥이니 뭐니 옷 그거 아무 소용없다. 천국에 더 좋은 옷을 입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천국인 것 같은데
그리고 천국의 어떤 데인지 알아가기는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너희들을 시종을 하고 너희들이 집을 지금 45평 50평 사는데 그거 아니다. 천국은 엄청나게 높다. 각각 한 대씩 집도 막 아파트보다 더 한 채씩 줄게. 그냥 아파트 한 채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우리가 막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시면 씨앗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능력 있고 권세 있으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분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앗을 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씨앗 할 때 우리는 엄청난 어떤 능력으로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는 어떤 엄청난 대단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천지개벽을 일으키시고 하늘이 무너지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벽이다, 천지가 뒤집어진다, 세상이 뒤바뀐다, 막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너무 초라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천지개벽을 꿈꾸는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의 그 강력한 정부를 뒤집고 유대가 다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는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시니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씨앗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씨앗이 뭐예요? 결과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농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씨앗을 아무데나 뿌리냐고요? 낭비예요. 좋은 땅만 골라서 뿌려야지 씨앗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4가지 땅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 씨앗으로 시작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일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무슨 뭐예요? 그 인스턴트 라면 끓듯이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렸다 나오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 씨앗부터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 씨앗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좋은 밭인지 안 좋은 밭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씨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뿌렸다고요. 그러면 좋은 밭인지 안 좋은 밭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자라는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뭘로 여러분이 보여주실 것입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참 충성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를 요구하신다고요. 나중에 열매에 대해서도 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 본문에 하나님 나라 이 마음과 이 씨앗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우리가 4가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실 이 4가지 땅에 관한 비유는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제자들이 와서 묻거든요.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18절부터 23절까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읽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가 이 네 가지 사실은 이 씨가 뿌려진 그 토양의 이야기, 즉 아마 네 종류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잘 깨달으면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 4절에 그렇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밭이 있고 논두렁이 있고 길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다니고 소가 다니고 차가 다니면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잘 다져진 길이잖아요. 이게 딱딱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삽으로도 파기가 힘든 그런 길이 되잖아요. 그런 곳에 씨가 뿌려지면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말이 뭐냐면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이 말씀을 튕겨내지 말고, 이 말씀에 귀를 막지 말고 들으라 받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말씀 마치 어떻다고요? 사탄이 와서 다 뺏어가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 없이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수님은 이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받는데요, 듣는데요.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이 말씀을 받았으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겨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교회 와서 어이구 좋네, 참 은혜롭네. 그런데 밖에 나가보니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힘든 일이 닥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안 해도 될 고난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믿음을 표현하고 예수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이 들을 때만 좋지만 내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자 하는 일에 어려움과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편하게 살고 싶어요. 누군들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선교지로 가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들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또 근데 그렇게 그게 마음이 아픈가 봐.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면서.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교사는 마음이 강철로 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누군들 세상을 즐겁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는 선교사님은 그 중동에서 사역하다가 경찰이 권총을 차고 들어와서 자기에게 얼굴에 색을 씌우고 가마니를 씌우고 잡아가는데, 가족들이 눈에 이 보는 앞에 있으니까 담대해야겠는데, 용감해야겠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이 천장에 탁 하고 달라붙고 죽었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면은 그게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하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영국에 살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잘 일부러 복분자 산딸기, 그거 자라니까 그 밑에 있는 잔디들이 다 죽어버리고 덮어버리니까, 우리 한국에는 이 가시떨기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가시가 있으니까 손으로 잡아서 뽑기도 너무 힘들어요. 성경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냐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화에 대한 욕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세상에 대한 성공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면, 남들처럼 돈을 버는 걸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냐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합니까? 세상이 중요합니까? 라는 거죠. 저도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살면은 세상은 못 산다.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사는 거는 세상에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돈 벌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 돈 벌려고 사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통장에 잔액이 조금 더 남으니까 좋긴 하대요. 우리 성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어야 합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걸 거절하고 그러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모든 수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때문에 사는 거죠. 왜 내 인생에 말씀에 열매가 없었을까? 나는 혹시 돈 좋아하지 않았나? 나는 혹시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에 끌려 다녀서, 이 사람이 이거 하면 돈 번다 그러더라가면 거기 가고, 이 사람이 저거 하면 성공한다 그러더라가면 그거 하고, 이래저래 끌려다니다가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는지 잊어버리며 살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성공하려면, 부자가 되려면 성경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여러분, 권세 있는 여러분, 축복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찾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이 그렇게 되는 줄 믿는 대로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돈 버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남의 공궁을, 남의 궁핍함을 이용해서,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돈 버시면 안 돼요. 남을 해치는 걸 이용해서 돈 버시면 안 된다고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엄청 막 폭우가 났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사러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저씨가 1,000원 주고 팔더니 그 다음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가격을 막 올리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물이 없은 사람들에게 물값을 올려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쌀이 없는 사람에게 쌀값을 올려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돈 벌려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 벌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남은 게 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얻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게 씨앗이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일단 듣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수동적이다, 말씀에 대해 수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듣는 거에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거에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고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매일매일 양식처럼 찾으시고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핸드폰에서도 성경을 읽어주고, 길 가다가도 들을 수 있고, 운동하다가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고 어떡하자고요? 깨닫는 자다. 그래서 나는 이 깨닫는 것이 뭔가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깨닫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역사할 때, 이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요.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내 생각을 바꿔요. 태도를 바꾸게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단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말씀 때문에 내 태도가 바뀌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주를 기뻐하라 라는 찬양을 했는데, 왜 기뻐합니까?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열매 맺는다는 말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도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왜 이렇게 짜증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고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그냥 그 사람만 만나도 좋고 헤어지면 자꾸 생각나 다른 사람 뭐 지금 헤어지면 생각나는 그 사람 말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바뀌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에 우리에게 과정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알다시피 씨는 누구?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은혜 받은 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늘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와 내가 핸드폰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핸드폰 새거 주시더라. 자동차 기도했더니 자동차 새거 주시더라. 그러면 우리는 옆에 있으면 나는 안 주시고 왜 저 사람만 주시나.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기도했더니 아파트도 당첨되고 복권도 당첨되고. 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뽑기 할 때 그 제일 짜증나. 나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옆에 목사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갈 때마다 두세 개씩 되고 한 1등도 몇 번씩 당첨이 되고 그러네. 그것도 달란트예요. 은사인가 봐. 그래서 저는 포기해요. 내 번호를 아예 딴 사람 줘버려요. 너 가져라. 그러면 또 그게 당첨되대.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받은 거 좋아하는데 내가 뭘 받았느니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느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주셨느니 저거 해주셨느니 심지어 하나님이 나한테 돈 얼마를 주셨느니 이런 것까지 자랑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오해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거룩해야 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더 좋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단이 막 방해를 하네. 어이구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핑계할 게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핑계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고 행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열매를 맺은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 시작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작은 것이란 여러분에게 작은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뭘 기도하셨어요? 사실 내 성품 바꾸는 거, 내 말투 하나 조금씩 바꾸는 거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방식이래요.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래요. 내 가정에서 내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이런 태도, 이거 정말 바꾸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내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삶의 나의 말투나 모습들, 이게 작은 것이잖아요. 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여러분 뭐 하시냐고. 그런 작은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으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하나씩 바꿉시다. 말투도 조금 바꿔보고, 목사님의 얼굴을 바꿔야 당장 성형수술을 좀 하러 오면 이게 아니라 표정, 기쁨이 있으시고 즐거움이 말씀 때문에 있으시고, 우리가 내게 조금 남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평소에 좀 거칠게 됐던 이런 것들 이제 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작은 씨앗, 그 작은 것에서부터 서이급도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